네. 이쁜 노래를 해서 이쁜지, 이뻐서 이쁜 노래를 하는 건지, 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만 한 번 틀리고 다 잘했어. 네. 잠언 17장 보십시다. 잠언 17장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4절 한 절 봉독했습니다. 우리 지금 잠언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왕가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는, 어떤 자를 왕으로 세우시는가, 그 세우심에 대한 명철에 속한 잠언을 우리가 15장까지 해서 듣고요. 그 다음 16장부터는 왕이 될 아들에게 대한 훈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아버지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장차 왕될 아들 르호보암에게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훈계하는 내용이 16장부터 나오죠. 지난 시간 16장 다 끝나고요, 17장 3절까지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7장 4절로 12절은 악하고 미련한 자들의 행동과 말을 경계하라고 가르치죠. 악하고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죠.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북왕조의 초대 왕이 되는 여로보암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또 여로보암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총칭해서 악하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지금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죠. 근데 4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 즉 북이스라엘, 또 여호와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죠. 괴사한 입술을 잘 듣는다. 악한 자는 악한 말을 잘 듣죠. 또 선한 자는 선한 말을 잘 듣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남을 흉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남 흉보는 말을 좋아하는 것처럼, 또 남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 칭찬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생각 따라 말을 듣는 그 말의 속성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말을 좋아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말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창건할 여로보암, 음모를 꾸미고 있죠. 나라를 갈라서 완전히 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음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 누가? 악한 자가. 그러면서 그걸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여러분 가만히 이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전에는 만나서 막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 난도질하고 하는 말들에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런 말하면 머리가 아프죠. 듣기도 싫고. 이게 바로 내가 내가 선해지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벌써 우리의 생각 자체가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을 듣는 것도, 또 음악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쁜 노래였어요. 지금 한참 저한테는 우리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일, 뭐 쭝얼쭝얼 하면서 그냥 몸만 비틀고 하는 노래, 그런 것들 한참 좋아할 나이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런 냄새가 없잖아요.
왜 저 나이에 그럴 만한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꾸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싫어지는 거죠. 지금 저 나이에 여기 앉아 있을 나이가 아니죠. 일반 다른 교회는 저 나이에 지금 저렇게 교회 안 나온답니다. 다 지금 어디 가서 시컷 즐기고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놀아나고 그런 아이들이죠. 예?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의 태도가, 말을 듣는 태도도 달라지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지니라. 가난한 자, 즉 남쪽 유다 왕을 이어갈 르호보암이죠. 다 뺏겼으니까 가난하잖아요. 백성도 10지파 반 빼앗겨버리고 많은 재물도 빼앗겨버리고, 그런 자를 조롱하고, 또 아주 승리감에 쾌재를 부르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할 때 쾌재를 부르는,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다윗도 잠들어 있는 사울에게 계속 추격당했잖아요. 사울은 지금 큰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를 총지휘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몇 명의 무리와 함께 지금 망명생활 내지는 피신생활을 하는 도중인데 마침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죽일 필요도 없어요. 따르는 무리에게 야 해치워라, 아니면 거기에만 끄떡 한번 하면 그냥 창으로 사울 확 찍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스리를 다윗은 원치 않습니다. 이유는 여호와 경외하기 때문이죠. 내가 왜 내 손으로 그를 치우느냐 이거예요. 그가 망해야 될 자 같으면 하나님 내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라도 충분히 이방인의 손에 사울이 망하도록 인도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비를 베풀죠. 살려주죠. 그리고는 그 신하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저만큼 가가지고 야 이놈들아, 어른을 모시려면 똑똑히 모셔라 이거예요. 그렇게 모셔가지고 어른의 생명을 보존하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담담합니까? 바로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르호보암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달라요. 크게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쓰임 받을 자는 그만큼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훈련 받았잖아요. 다윗이 훈련 받았는데 다윗 자기 자신이 혼자 골리앗 장군, 블레셋 군대들을 다 물리쳐 버릴 때, 그때도 하나님께로 배운 거지만 무서운 들에 가서 양무리를 먹일 때도 맹수들의 아구리를 벌리고 삼켜 들어가는 어린 양들을, 양새끼들을 구원해내는 그 담력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서 길러진 것들이라 말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기른 이유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자기도 자기 아들에게 절대 너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 여호와만 잘 경외하면 그렇게 상대방을 멸해버리고 승리의 쾌재를 불러야 하는 그런 미련함이나 천박스러움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남을 멸하고 쾌재를 부르는, 그게 다 거기에 일반적으로 다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참 거기에 김정일 아저씨 쏴 올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이 폭발하겠죠. 분노가 폭발하고. 자, 정말 잘났다고 콧대 높은 미국도 정말 속이 상할 거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으면 망하게 할 자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할 자 흥하게 하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잘못하면 또 주가 내려갈는지 모르죠. 그렇게 얄팍하게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 정말 유익하게 다 해가는 거예요. 저는
항상 성경에서 배운 중요한 사물, 사건이나 모든 만사나 만물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관이, 그걸 시각을 관이라고 그러죠. 학문적으로는 관이 다르다. 볼관자네요.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이 관이 다 관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역사를 보는 시각, 사물을 보는 시각 다 일반적인 통속적 시각하고는 확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계속해서 여호와 경외할 것을 훈계하면서 그런 악한 자들의 멸시나 악한 자들의 조롱에 놀아날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서 7절 분해의 말을 뭐가 7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 7절 잠언 17장 7절 유창한 말이 어리석은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귀인이 거짓말하는 것은 더욱 어울리지 않는다. 유창한 말이 어리석은 자에게 안 어울리죠. 어리석은 자가 유창하게 말한다는 것도 안 어울리겠지만 귀한 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더욱 어울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는 물론 북쪽 여로보암, 그 다음 귀인이라고 하면 남쪽 르호보암을 의중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유창하게 나오면 속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어리석은 자들이 말을 유창하게 해서 얼마나 백성들을 열지파 반을 유혹해서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남쪽 유다 르호보암은 거짓말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거짓말할 필요 없다. 사실대로, 실제대로. 우선 당장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선 이 관이 달라지는 이유는 내가 늘 원리를 말하지만 시작, 끝 이걸 하나로 보는, 통째로 보는, 통으로 보는. 그런데 이 부분으로 보는 거야. 부분. 쉽게 말해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부분. 부정적이죠. 저건 아니다. 싫다. 안 좋다. 실패했다. 나는 억울하다.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느 것 하나 부정적인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전체 통째로 자기 일생을 볼 수도 있고 역사를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항상 부분에 매달린다 이 말이죠. 아, 실패했다. 요즘 나 완전히 다운됐다.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여기는 부정, 여기는 긍정. 부정적인 인생관이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역사관이 긍정적인 역사관, 부정적 세계관이 긍정적 세계관, 관이 바뀌어져 버린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너 적어도 나라의 왕으로서의 군림을 하려면
그렇게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러면서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다음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이 뇌물이라는 거, 이것이 임자가 보기에는 보석같이 아주 중요하게 보인다. 그래서 뇌물 안 통하는 데가 없다고 하잖아요. 뇌물을 주면 다 통하게 된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상대방의 허물을 자꾸 말하게 되면 결국은 친구와의 사이를 이간시키는 결과가 된다. 물론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허물이 많죠. 세금 많이 거두어서 향락을 누리고 사는, 부와 영화를 누리고 사는 왕으로서 그걸 자꾸 꼬집잖아요. 그걸 북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이렇게 이제 분국할 야심을 가진 여로보암은 그 르호보암의 허물을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놀아납니다. 저 사람을 좋게 보다가도 그 사람의 허물을 계속해서 누가 집중적으로 공격이 되면 그런가 보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로구나.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너는 허물 없느냐 이거죠. 남의 허물을 자꾸 공격하는 사람에게 말려들지 말고 공격하는 그 사람에게 향해서 너는 그러면 그런 허물이 없는 자냐, 인간이 어찌 허물이 없는 인간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보아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째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르호보암이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영화를 누리고 산다는 그 한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이 되면 사람들은 르호보암 나쁜 사람이다. 그 말은 왜 공격하냐, 널 날 따르라 이 말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지 자기를 따르는 자기의 수족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 자기 폐를 만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며 살아가면 언젠가는 배신받게 돼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게. 자기 수하에 놓고 자기를 추종하며 살게 만들지 말고 적어도 최소한 함께 기뻐하며 사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베풀망정 상대로 하여금 자기가 유익을 볼 수 있는 유익의 도구로 상대를 생각하는 것은 언젠가는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배신감에 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인간관계도 다릅니다. 확실하게 다르게 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이 둘을 놓고 둘 다 나를 따르게 이렇게 A라는 사람이 나를 따른다 이 말이에요. 날 잘 따르니까 이 B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A라는 사람이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공격을 해야죠.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자기 따르라고 안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싫어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거. 이게 반드시 여러분 다 우리 속교 활동하고 부서 활동 다 인간관계 다 맺고 살잖아요. 교회라는 게 다 인간관계 아니에요. 그 인간관계를 맺을 때 서로가 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 아닙니까? 각자가 다 소중하거든요. 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마치 상대를 갖다가 자기의 어떤 수하에 놓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멀리 떠난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 주어서 같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배신당할 것도 없고 남을 배신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은 너 걔하고 좋아 지내지 말고 나하고 좋아 지내자. 인간 파벌을 만든다는, 파벌을 만들려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기초 생각에서부터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솔로몬이 아들에게 그런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따라가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이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 지혜롭고 명철한 자는 한마디 딱 경계를 해주면 굉장한 효과가 나오죠. 얼른 깨닫죠. 여러분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맞다, 정말 내가 지난 날에 얼마나 상대를 그냥 비난하고 상대를 험담하고, 우리 과거에 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도 과거에 시끄러웠잖아요. 그 시끄러웠던 게 뭐예요? 모여 앉기만 앉으면, 물론 나 욕했다고 해서 지금 열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것도 그래요. 그때 나 그분들이 욕을 안 하고 험담을 안 했으면 오늘의 교회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나. 그분들이 나한테 배우려고는 안 하고, 내가 가르치는 성경 그대로 배우려고는 안 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난리를 치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오늘의 교회는 없죠. 모여 앉으면 날 욕하고 장로님들 욕하고 권사님들 욕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그때는 모여 앉으면 어떤 장로님은 기도를 이상하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더라, 이런 소리가 오고 가가지고 교회가 한바탕 난리를 친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 내용을 들으면 맞다, 얼른 한마디 딱 들어도 1000마디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1000마디 해도 필요 없어요. 미련한 자는 아무리 가르쳐도 그 말씀이 가서 배기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총명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훈계를 할 때 얼른 그것이 내게 아름다운 결과로 맺어진다. 그래서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려, 미련한 자 암만 매를 100개 때려도 안 고쳐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북으로 갈 자들은 다 북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그들을 아무리 매로 때린들 돌아오겠느냐. 그러면서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악한 자, 솔직히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절대로 반역하려고 생각 안 해요. 뭐든지 친구를 배반하거나 형제를 배반하거나 부모를 배반하거나 누구를 선배를 배반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마음이 편안하면. 이게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불편하고 사악하니까 반역하고 싶고 반박하고 싶고. 이게 제일 인간 사회에서 참 아름답지 못한 게 반역행위 아니에요? 같이 늘 하다가 속으로 악심 팍 붓고 있다가 상대방의 약점이 딱 드러났을 때 팍 터뜨려서 반역하는 행동. 제일 치졸하고 제일 안 좋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예, 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모든 것 덮죠. 상대가 좀 부족해도 그거 다 덮고 허물을 덮고 이해하고 소화하고 그러고 나가지 반역할 생각을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다 편안하니까 이렇게 모르지 속으로 지금 반역 행위를 하려고 마음먹는 거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안 보여요. 내가 어리석어서 어두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만약에 한쪽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오늘 내가 재직회 끝나고서 딱 밥을 먹는데 어느 분이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이 사회를 안 하니까 재직회가 길어집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만 그게 아니라 자유롭게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을 잘 그렇게 물은다고 해서 마음에 안심을 가졌죠. 근데 불만이 속에 쌓이면 반드시 어떤 기회를 노립니다. 막 웅크리고 있으면서. 그러다가 어떤 결정적인 흠집이 하나 드러나면 그걸 딱 물고 확 드러나는 거.
그게 반역자들의 기본 행위 아닙니까? 그거이 참 잘난 것 같아도 가장 미련한 어리석은 자들의 태도다. 그러면서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다. 참 솔로몬 이해도 잘 들죠. 새끼 빼앗긴 암콤, 그건 죽어요. 자기를 새끼를 빼앗아 하는데 암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달겨들어서 확 덮치는 거죠. 근데 차라리 그거 만나는 게 낫지,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는 게 낫지, 이런 미련한 자 만나는 것보다. 그러니 사람이 사람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 벌써 사람 만나보면 이 사람이 황당한지, 정말 진지하게 진리 안에서 또 진실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 건지 되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미련한 사람 만나면 황당한 얘기만 자꾸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나게 되면 좋은 일 하나 없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이 이미 이거 바꿔놓으십시다. 여로보암, 로보암, 다윗. 이미 끝났다 이거예요. 여기 같이 만나서 뭐 하느냐. 이건 새끼 빼앗긴 암콤과 같은 사람이다. 만나봤댔자?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는 게 낫지, 르호보암 함께 만나야 덕볼 거 하나도 없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13절로부터 22절에서는 악하고 미련한 자의 행동과 그 결과, 악하고 미련한 자, 그 여로보암의 행동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로 나라 반역 행위를 해가지고 나라를 가서 세운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은 행위. 그래서 거기 보면 13절로 15절은 밑에 하단에 79페이지 밑에서 4279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13절로 15절은 아들에게 악으로 선을 갚는 자의 행동에 대해서, 악으로 선을 갚아요. 당연하죠. 이게 여로보암이 솔로몬 자기 수하에서, 자기 밑에서 신복부하로, 솔로몬이 굉장히 여로보암을 이렇게 다 인정을 했죠. 그래서 신복부하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많이 받았죠. 솔로몬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살아왔는데 이 어리석은 자가 그 은혜를 악으로 갚는 거예요. 완전히 나라를 반동강이네 내게 만드는. 그래서 옛말에 여러분, 검은 머리 인간에게 덕볼 거 없다는 말 들어가죠.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수하에 사람을 거느린다고 하는 건 언젠가는 배반을 당할 각오를 하고 거느려야 돼요. 사람 밑에 거느리는 건. 왜 그러냐면 밑에서 소위 신하로 저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안 입고 온 때가 많잖아요. 자기는 신하고 솔로몬은 왕이란 말입니다. 그 안 입고 게 그냥 그 밑에서는 손 비비고 네 하지만 속에서는 하나하나 기왓장 쌓이듯이 치졸한 생각, 아주 자존심, 이런 것들이 막 아주 자꾸 쌓여요. 그래서 어느 기회만 닿으면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솔로몬 밑에서 그렇게 아무리 솔로몬의 인정을 받고 신복부하로서 그렇게 살았지만 솔로몬이 이제 나이 들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잖아요. 확! 전 보편적인 어리석음.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의 다 그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호와 경외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경쟁 대상이기 때문에 너나 나나, 너도 코 하나 나도 코 하나, 너 귀 둘 달렸으면 나도 귀 둘 달렸고 네 눈 둘 달렸으면 나도 눈 둘 달렸다. 그러나 어쩌다가 내가 권력의 칼을 못 쥐었기 때문에 너한테 이러고 산다. 그래서 정치사회라는 게 비열한 사회예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도 양보 안 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 같으면 저는요, 솔직히 글쎄, 난 성경 못 깨달았으면 아마 엄청난 야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야인으로 산다고 해서 칼 들고 막 휘두르는 게 아니라 정말 어디 산골짜기 들어가서 땅 파먹고 땅 파서 농사 짓고 살면서 독서를 하세요. 독설. 세상을 향해서 독서를 고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볼펜으로 글을 써서라도 세상을 향해서 독서를 하면서. 근데 내가 성경을 깨달은 것은 정말 생각이 달라졌죠. 관이 달라지니까 생각이 달라요. 내가 이런 평안을 어떻게 누려요? 성경 말씀을 몰랐으면, 하나님 여호와를 몰랐으면 내가 어떻게 이 평안을 누려요? 이 세상을 이렇게 정난하게 보는데, 내가 지금도 하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을 수하에 두고 살면 그 수하 사람에게 언젠가는 다 배반당할 각오를 하고 수하 사람을 부려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사람이 바로 그게 응축이래요. 수욕. 불임을 당하다 보면 막 수욕을 겪잖아요. 안이 꽂고 치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속에 쌓이지만은 앞에서는 먹고 살려니까 네 하고 하다 보면 이게 더 강렬하게 나중에는 응축이 된다. 기회가 닿으면 그냥 덮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저렇게 악을 선으로 갚은 인간이다. 그러면서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툼이 티격태격 다툼이 일어나죠. 그럼 방축, 그러니까 저수지 뚝에서 개미군역에 의하여 물이 살살 새드러나는 것과 똑같다. 결국 그것이 터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 끝내버려야지, 조그만 걸로 다투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뚝을 헐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거 안 싸우려고 이거 지금 시작됐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서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얻느니라 입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어떤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산다. 지혜가 그렇게 쉽게 사지는 게 아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란 뭐냐? 사랑이 끊어지면 반역자죠. 그리고 형제란 뭐냐? 위급할 때, 정말 위기에 닥쳤을 때에 바로 형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바로 르호보암, 자기 동족과 함께, 유다족 속 동족과 함께 바로 어려움을 당할 때, 지금 나라가 다 반쪽이 나는데 이 위기 동안에 결국은 르호보암과 함께하는 자들이 유다 지파, 같은 형제지요. 같은 종족. 나머지 지파는 다 떨어져. 그리고 16절로 20절 보면, 16절에서 20절 거기 넘어가서 80페이지에 미련하여 싸움을 좋아하는 자의 행동에 대해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 싸움을 좋아하는, 그리고 21절로 22절 밑에서 세 번째 줄 미련한 자의 행동과 그 결과 뻔한 거죠. 자, 21절 22절 보십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이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예, 마음의 근심,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에요. 기가 막히게 좋은 약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그런데 마음의 근심,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인간의 건강에 가장 육체에 있어서 도구, 마음은 근본이고 마음과 이 생각, 내리는 근본이라면 그거에 의한 도구로서 인체의 건강의 도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뼈예요. 뼈가 건강해야죠. 뼈가 건강하면 뼈로부터 모든 육체들이 다 강건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뼈가 약하면 건강이 다 무너지는 거죠. 건물도 그러잖아요. 건물도 이거 지금 벽돌은 이거 치장한 거예요. 벽돌은 안에 철근을 넣어서 콘크리트를 했죠. 근데 그 철근이 약하다. 철근이 뼈거든요. 근데 철근이 약하면 아무리 좋게 피장을 했어도 이거 주저앉게 돼 있습니다. 무난하게.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뼈가 강건해야 되는데 뼈에 강건한 뼈를 만드는 것은 양약이 필요한데 그 양약은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이다. 부정적으로 보이면 아까도 이 그림, 이 지엽적으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과정을 한 부분을 놓고 잠깐 동선해 난 그 부분만 놓고 늘 괴로워하는데 강건해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전체를 놓고 내 인생을 낳게 해서 죽는 날까지 나로 하여금 해야 할 선한 일을 다 예비해 놓고 나로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나를 슬프게 할 그런 과정이 없죠. 설령 순간으로 손해가 났다거나 누구로부터 억울함을 당한다거나 누구로부터 헐뜯음을 당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거나 내 마음을 슬프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늘 즐거움이 있잖아요. 즐거우면 양약이 되는 거죠, 몸에. 그러니까 로보아마 아무리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간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말라. 마음의 즐거움. 어리석은 자는 바로 미련한 자는 얻을 복을 못 얻는다. 미련한 자는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의 아버지. 미련한 자를 낳는 것. 여호와 경외하지 못하는 경외하지 아니하는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여호와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저주를 받고 저주받음으로 그 아들이 저주받는 걸 보는 부모마저도 저주를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5절로 18장 2절까지 23절로부터 17장 23절로부터 18장 2절까지 보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아들의 형통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아까는 악인의 결과를 말해주었죠. 여기서는 이제 의인에 대해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의 결과, 행동에 대해서나 지혜로운 자의 아들을, 지혜로운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는 내용인데 23절로 25절은 아들에게 악하고 미련한 자의 행동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누가 악하고 미련한가?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노니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자는 눈을 저 땅끝에 둔다. 완전 절망 가운데 둔다 이 말이죠.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악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그러면서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급하거나 성품이 막 와일드하거나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다. 결국 아무리 성격도 고쳐져요. 성격도 급한 성격도 차분해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순간에 어떤 지엽적으로 어떤 순간에 안 좋은 일을 당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는 그냥 그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니까 자기의 육성의 본능대로 확 뱉어버리죠. 그런데 부정적일 때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관이 달라져 버리면 부정적인 일이 없잖아요. 내 생애에 있어서 절대 부정적인 일은 하나도 없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좋은 대로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내 일생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게 믿어져 버리면 일단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선 화가 강하게 치밀지를 않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육신을 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 하고 열을 약간 받다가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잠시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돼요. 마음의 여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쉽게 행동화하지 않는다는 것. 솔로몬도 그랬거니와 이 솔로몬도 자기가 왕위에 오를 때 다윗의 큰아들 아도니아가 다윗 자기 아버지가 채 죽지도 않았는데 만세 불러서 왕이 됐어도 솔로몬은 차분하게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미 나로 하여금 이 나라의 왕을 하도록 왕위에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했다,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서둘 것 뭐 있어요? 솔로몬 가만히 있는데도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와 신하들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결국 솔로몬의 손을 들어주도록 역사에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손을 번쩍 들리자마자 아도니아는 완전히 풍지박산 돼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마음이 차분하고 여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분망한 마음, 분망한 생각은, 막 급한 생각은 실수를 해요. 꼭 막 뭔가 바삐 서들면, 어디 여행 떠날 때 바삐 서들면 여권 놓고 가는 수 있죠. 그래서 실수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행 떠나면서 여권 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나도 가서 여권을 잊어버렸지만 나는 내가 바삐 서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참 나를 도와준다고 내 돛옷을 다 가지고 자기가 들어주겠대요. 다 들어주겠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쁘게 서들다가 그만 어떤 놈이 내 저고리를 가지고 가는 것도 모르고 잊어버리니까 할 수 없이 여권을 잊어버리고 말하죠. 다행히 다시 했지만은 다시 하는데 10년 안에 또 잊어버리면 조사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서들면 안 돼요. 빨리 간다고 해서 앞서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간다고 해서 뒤가는 거 아니다. 늘 그러잖아요. 느긋하게 사십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 성실하게 착실하게 야무지게 감당해 가면서 살아가다 보면 될 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18장 1절로 2절은 26절로 28절에 나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26절 28절에서 가르쳐줘요.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격려한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보다. 아까 다 읽었죠? 18장 1절로 2절은 무리에게서 나뉘는 미련한 자의 행동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무리에게서 나뉩니다. 이게 무리 아니에요? 이게 정식 이스라엘 백성 무리인데 여기에서 나뉘어. 끼리끼리 나뉘어져가. 그럼 잘 될 거겠죠? 안 되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반역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안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교훈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실제 경험도 많이 했고. 나가면 잘할 것 같죠. 나가면서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가서 나는 교회다운 교회 한번 해보랍니다. 그러면서 나가더라고. 교회다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반역 행위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본 바탕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녹아지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그게 다시 드러나요. 꼭 그 행태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무리에게서 나누는 일, 미련한 짓이다. 자, 18장 3절로 그 다음 9절까지 보면 악인에 의한 의인의 피해와 악한 말의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18장부터 나옵니다. 다음 시간 우리 이 부분 상고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때에 맞춰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선한 일들을 예비하심 따라 그 뜻대로 우리를 선한 일의 도구로 써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내 욕심 이루려고 사는 미련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쓰임받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